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형제들끼리 깊이 사귀다가도 서로 간에 분열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데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또 그 아픔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까? 수십 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면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의 사정들을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신자끼리 만나면 그런 감정은 별로 들지 않고 서로 비교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삶이 그런 새 삶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 애에서 벗어나서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뭐를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선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를 더 기쁘게 하는 덕을 세울 때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면 신앙이 약한 형제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덕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믿음이 강한 형제는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여 선과 덕을 세우라. 복음을 받은 우리 의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신앙의 차이가 있고 살아온 그런 배경들이 틀립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가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며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약한 형제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형제도 살고 약한 형제도 살아서 서로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또 강한 형제와 약한 형제, 교단의 차이, 또 민족의 차이도 우리가 건덕의 관점에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화평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반대와 또 비방에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자기 영광적 삶도 아니고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를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해 주심을 믿으라.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성경의 안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라는 말이고 성경의 안위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인내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따라갔기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칼빈은 미래를 묵상할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실에 집착한다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의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래를 묵상하시면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튼튼해지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팍팍하고 무거운 이 현실,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깊이 묵상하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애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제를 기쁘게 하는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